시간은 우리 함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주제는 이름과 도시 탑, 이용 교마, 흩어져 언어. 여러분 궁금한 거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기 있는 주제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친구들, 이게 뭐죠? 라는 친구들 있으면 앞에 QR 코드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야. 딱 들어가면은 QR 코드에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익명으로 이름을 바꿔요. 권성찬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요. 보아 아빠 이것도 안 되겠네요. 해가지고 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이름을 익명으로 바꿔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무엇이든지 음악 소리만 좀 더 올려주세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인류가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과거의 역사들을 얘들 한 번씩 가는 겁니다. 넌센스 같은 질문인데 하나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전지하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지식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에 있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 미래의 일,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한글 만든 것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경우의 수를.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유 의지를 주셨다면서요, 목사님. 자유 각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경우의 수와 그걸 선택하지 않을 이 모든 것 상황까지 다 아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로 AI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시고 하나님의 크심은 인간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말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자는 어디에 있다가 다시 무덤 속에 일어나는 건가요? 목사님이 이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유명한가요? 유명한 가사예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에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면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은 살아서 말을 하고 있지만 육신의 때에 기한은 아직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영혼의 상태는 죽어있는 경우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라는 표현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자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은 목사님이 하는 방식 이 가사를 쓴 사람과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걸 잘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여 예수를 믿어라. 다시 일어나라는 예수를 믿어라.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은 쉬울 겁니다. 어디 있다가 다시 무덤 속에서 일어난 건가요? 했을 때 그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표현인 거죠. 무덤 속에 잠자던 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였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비유를 해서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스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꿈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를 통하신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기서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꿈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딱 보통 꿈이라고 하면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끌어 보이는 길로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직업으로 불렀나요? 방랑자, 여행자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것들로 결론을 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되게 무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하나님이 갖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그 답은 생각보다 소소한 것이 될 수 있고요, 내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죠? 자, 오늘은 질문이 많아서 좋습니다. 주일에 학원 가도 되나요?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언제 시간이 되면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주일날 학원은 갈 수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주일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그래도 목사님이 이거를 교육해 주려고 했는데, 주일날 예배보다도 학원이 우선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주일날 우리한테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게 나를 마음을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일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주일은 그냥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되는 거지, 그냥 어느 순간만 이렇게 딱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날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주님과 약속한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거를 그냥 예배가 아니라 공적 예배라고 얘기해요. 이 예배는 공예배인데, 공예배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우리한테 질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훼손하면서 막 이거를 빼면서 다른 필요에 의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도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신앙보다, 믿음보다 다른 것들을 조금씩 앞에 두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갔든 한 것들이 크게는 상관 안 하는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당장은.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변형시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변형시켜 나가요. 그래서 정말로 불가피한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충동적으로 생기는 일이나, 예를 들어 주아가 갑자기 11시가 되는데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 근데 막 죽더라도 교회 가서 어떻게 당해? 이건 아니고 병원에 가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주아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땐. 근데 처음부터 학원을 가야 되니까, 나 무슨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번에 중요한 순간이 있으니까 나한테 라고 하면서 이것을 타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의 신앙도 타협되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거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가고 하는 것들은 목사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래도 학원 가지 않는 것을 그냥 빠지거나 이런 때, 그러면 빠지게 돼요. 그때 보강하는 것들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만큼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손해보는 것들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만큼 주님 지혜를 더 주셔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부 또한 나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나를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성적을 잘 보기 위해서 유도리 있게 한다고 학원을 가기 위해 조정하는 거, 주님의 스케줄을 조정한 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야.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상은 날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보면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쓰면은 목사님 답변 못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손 흔드는 라이언 다음으로 쓰는 친구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손 흔드는 라이언 다음 친구까지만. 자,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하나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는 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미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이 너 심판할래 해가지고 심판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죄를 듣는 순간부터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먹는 하와한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결단코 무조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지옥에 간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포맷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심판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인간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허용해주고 좋게 해주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딸 보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보아의 인격을 존중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아를 두고 야 쟤는 고집세다 막 하면서 보아가 들리는 데서 얘기하면 목사님 입을 막아요. 못하게 해요. 보아가 그걸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듣고 기분 나쁘거든.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보아를 혼내야 될 땐 혼내요. 가르쳐줘야 될 땐 가르쳐줘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아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별개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심판과는 이게 별개입니다. 자, 진화론을 인정하시는 목사님과 기독교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궁금해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 다양한 신앙을 가져요. 사람마다 다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각이각색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은 다양하게 믿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을 자기의 방식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그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이런 말하게, 오늘 뭐 이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목사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뭐 믿는 교수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왜곡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인간은 다양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세계에서 이걸 얘기해 줄게요. 사탄은 공격을 할 때, 자 봐봐요. 영적인 사탄은 공격을 할 때, 자 여기 조용히 있는 주와 한 명 공격해가지고 주와의 생각을 잘못 막 바꿔서 왜곡시켜 버린 게 쉬울까? 앞에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를 움직였을 때 더 좋을까? 뭐가 더 좋겠어요? 효능감이 뭐가 있겠어요? 네, 목사와 신학 교수든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 속이고 그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게 쉽기 때문에 자꾸 공격해요.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과 기독교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동일하게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왜곡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너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 낙원은 천국과 다른 건가요?
낙원은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는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낙원은 네 맞아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받았다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천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 다 알아요. 네, 다 알고요. 아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유 경빈이 잘생겼다 하지만 속으로 에이 경빈이 못생겼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속 언어까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농담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경빈이 잘생겼으니까 목사님 농담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언어만이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 그 언어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벨탑 이전의 언어였는지는 뭐였는지는 목사님도 정확히 몰라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는 목사님도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었겠죠. 네. 다른 종교를 만들고 이슬람과 같이 테러하는 종교를 만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자,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것, 이단을 만드는 것도, 사이비를 만드는 것도 누가 원하는 걸까? 선악과를 누가 먹이게 했죠? 뱀은 목사님 설교 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에요. 그냥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슬람 같이 테러하는 종교 만든 것도 다 사탄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꾸 성경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터 IMM가 이럴까요? LAFC가 몰라요. 근데 손흥민 있는 데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오늘 지령다 마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